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선교에 관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선교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또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선교의 삶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해외로 이 선교 나갈 수는 없지만, 단기 선교를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직접 가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교회 그 날개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여기 요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부르심 교회의 비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거기 보시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말씀 중심의 교회. 두 번째,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네 번째, 일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그 일본 동북부 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덮쳐가지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해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지금도 거기에 사람들이 안 살아요. 지금도 벌써 10년 앞으로 뭐 저 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또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의 유럽이나 미국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지역을 지키면서 그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은요, 웬만하면 안 가요. 이 참 신기하죠? 미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는 다 떠났어요, 저 땅을.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요, 여기가 내 땅이야. 여기가 나의 죽을 곳이야. 한국 선교사는 오히려 거기가 지금이야말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요, 저 땅에 들어가요. 지금도 한국 선교사님들은 저기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이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성도들은요, 저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 교회들을 돕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가 어렵다고 내일의 선교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7월 한 달은 선교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분야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피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로 담임 목사가 이 설교에 대해서 이게 막 그것도 한 달 시리즈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불안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목사님 저기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설교했으니까 저 오늘부터 이제 선교 갑니다. 이러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부르심 교회가 저의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저희 사모님하고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는 이 부르심 교회는 우리의 선교지야. 여기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있는 이 부르심 교회는요,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선교지보다 결코 쉽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젊은이들은요, 이런 교회 잘 안 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할 또래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잘 안 오고요, 왔다 해도 정착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젊은이들이 4명이나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4명이나 계셔서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는요, 이런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잘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야 서로 교육적인 유익을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혹 압니까? 미래 사익감, 미래 며느리감 만날지.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는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젊은이들이 계시죠. 아이들 데리고 오신 젊은이들 참 귀한 분이에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할 건데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우리 격려하느라고. 또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런 교회 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슬슬 무릎도 아파오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계단 내려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르신들이 계시네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르신들에게 참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 교회야말로 선교지와 같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해외로 갈 필요도 없이 부르심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혹시라도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일본으로 선교사로 혹 가는 거 아니요?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7월 선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의 선교인데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를 계획할 때 사전에 수개월 전에 또는 수년 전부터 선교를 기획하고 계획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하고 이제 일본 선교 연합과 함께 연합해서 갔다 온 게 벌써 4번 갔다 왔고 개인적으로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또 이렇게 연합해서 4번째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 선교 계획이 그냥 즉석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갔다 오면 그날 그 선교를 끝내고 돌아와서 바로 그 다음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원래 선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선교를 계획하셨을까요? 태초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그 현장에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1절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라 이렇게 읽습니다. 빠라. 근데 이 단어를 분해해 보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우리 글순하고 반대로 읽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오는 이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예요.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베들레헴 떡집. 그 베들레헴의 첫 번째가 베로 시작해죠. 베트로 시작해요. 그 집이라는 의미예요.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숫자로는 2를 의미하고요. 제2위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레쉬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머리, 처음, 태초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 알레프라는 단어인데요. 황소, 왕, 아버지, 숫자로는 1,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가장 앞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앞세워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어미 닭이 달걀을 이렇게 품고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부리로 이 달걀을 계속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닭들이. 그거 아시죠? 돌려줘야 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돌리면 썩어요. 돌려주는데 마치 성령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이 지구를 이렇게 운행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곧 창조가 시작될 건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세상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창조의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당연히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서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아담이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아담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가장 적당한 이름을 짓게 하셨고요. 그때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속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성부와 성자, 성령은 거기 안 계셨던 거 아니에요. 역사하지 않으셨던 거 압니다. 뱀이 아담에게 올 때 성령 하나님 좀 떠나 있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뱀이 이 하와에게 와서 막 꼬실 때 있잖아요. 그때 여전히 성부와 성령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성을 통해서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와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쯤 뱀이 치고 들어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뱀이 얘 잘 모르는구나. 결코 죽지 않아.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두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대요. 원래 에덴은요, 특별한 경작이 필요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원래 에덴은 꽃들은 매일매일 피어나고요, 과일은 알아서 달마다 과일들을 내고 해충도 없고 벌레도 없고 그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즐기면서 필요한 만큼만 관리하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쫓겨나가는 그 에덴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가시에 찔리고 긁혀가면서 잡풀을 뽑아내야 되고 땀을 흘려서 경작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저주받은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을 쫓겨나가는 저 아담과 하와의 그 마지막 장면 말이죠. 어깨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온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험난한 땅을 향해 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작품 인간을 거친 세상 속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결단이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말이죠. 사명은 억지로 우겨 넣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등 떠민다고 사명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주어진다고 그것이 다 그대로 수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최후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사인을 해야 드디어 그것이 사명으로의 효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등을 떠민다고 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명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정말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사명으로 주어진 일일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자신이 마음에 결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요, 봉사하는 법, 헌신하는 법, 교회의 규정, 교회의 관계, 행정과 조직 등을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결단에 속한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담을 떠나보내는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과 대면했을 때 인간 구원의 선교를 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과 대면할 때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선교를 향한 헌신의 결단이 드디어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첫 선교의 시작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여정은 역사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를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착각하고 교만을 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셔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 안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특별해서 선택을 받았고, 나는 특별해서 잘 되었고, 나는 특별해서 은혜를 받았고, 나는 특별해서 큰 교회를 다니고, 나는 특별해서 큰 교회 목사가 되었고, 나는 특별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돼요. 이 부분을 맨날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이 어린 나귀의 새끼와 성자 예수님과의 특별한 교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평생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평생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평생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속에서 특별한 교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요구하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듣는 순간 바로 나귀 새끼의 고삐를 풀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헌신합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늘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은 언제가 헌신할 때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묶여있던 고삐를 푸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감하고 헌신할 때를 분별하는 용기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 주인이 말이죠. 이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인이 나귀 새끼의 고삐를 풀어 헌신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에덴에서 선교를 결단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겸손을 결단하시고 겸손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미 최고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직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의 임신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요셉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마리아의 임신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죠. 아무도 그 여관의 마구간, 그 여관의 구유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셨습니다. 아무도 시골뜨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갈릴리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좋은 날 가서 그냥 배 한가득 고기 잡아오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어부였고요, 부자 어부였어요. 그러나 목수 일을 하는 예수님은 아무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30년을 사시다가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금식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금식의 현장에서 계속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넌 할 수 있잖아.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야, 한 번만 나에게 절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교만을 부추기지만 나는 겸손을 택했다. 이런 결단인 거죠.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매우 간결한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맡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의 제자 훈련의 결과가 베드로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고, 이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제자 훈련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성공이 확인되자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바로 말씀해 주셔요. 이 16장 16절 이하에 바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때로부터, 언제로부터요? 베드로가 대답한 그때부터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해졌죠.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제자 훈련 중에 간과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요즘 제자 훈련 대부분 문서로 하죠. 책으로 해요. 문서로 하고 문제 풀고 그 책으로 뭐 하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거였어요. 좀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물론 텍스트 해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좀 더 생각해 봐요.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명령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8, 19, 20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죠? 제자 삼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곧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 섬김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야말로, 복음의 삶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은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확인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이 연습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연습하냐? 교회에서 연습해요. 교회에서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 섬김의 삶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섬김이 연습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섬김이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걸 못하는데 무슨 선교지에 가서 뭐 설교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교회에서 이 섬김을 연습해야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고요?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김이 연습되지 않으면, 낮아짐이 연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선교지에서 뭐 설교 잘하면 된다고,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고요. 그건 섬김이죠. 철저하게. 그것의 최종 확증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곧 세례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먼저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3년을 매일같이 하신 거잖아요. 3년을. 그리고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선교적 삶을 저와 여러분도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통해 사랑의 훈련, 섬김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 그런 제자를 찾아내고 훈련하고 세례를 통해 부활의 증인 삼는 것,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